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은 제가 정해본 제목은요,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들고자 하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그 개념은 주인의 그 대조되는, 주인과 대조되는 역할에 그 일꾼이라는 그 뜻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다만 일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그 이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말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내놓은 계략에 따라서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보복,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 같은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이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말을 하죠.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시오. 그럼 내가 그 1만 2천 명을 이끌고 가서 밤새 이 밤에 그 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추격해 가서 다윗을 놀래키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다윗을 두고 도망가게 만들면 이제 내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 이제 온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도 이제 다윗이 없으니 다 압살롬 당신에게로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이 12,000명의 군사를 주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오겠어. 라고 그렇게 계략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좋은 계략이었죠. 다윗을 죽이기에는 정말로 좋은 계략이었고, 아히도벨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략을 다 총동원해서 정말 최고의 계략을 내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 생각으로 당연히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눈에는 누가 안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략으로 그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압살롬이 참 좋죠.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다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다윗 것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참 좋았지만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제 그럼 자기가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권위가 서고 자기가 이렇게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가 왕다운 어떤 그 같은
그 일들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히도벨이 제안한 이 계략에는 압살롬은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이와 같은 여지가 없으니 압살롬의 마음이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히도벨의 이 최고의 계략이었지만 이것을 잠깐 보류하고 후세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와서 이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에 대해서 듣고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이와 같은 계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압살롬 당신이 정말 왕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당신이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계략이 있습니다. 하고는 이제 지금 만약에 다윗을 공격하게 된다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모든 그 같은 그 기습작전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달아났던 정말 이 용맹하고 또 그렇게 모든 상황에 잘 대비한 지략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기습한다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굴에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하는 우리 군사를 갖다가 아마 되려 공격해서 몇 명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 왕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다윗 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온 군대를 온 군대를 다 소집해서 정말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그냥 완전히 다윗 왕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해서 숫자로 완전히 이 다윗 왕을 갖다가 공격해서 승리합시다. 만약에 다윗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갔다면 그까짓 거 그냥 밧줄로다가 성을 꽁꽁 묶어갖고 다 땡겨서 강으로 다 빠뜨려 버리면 그거 하나도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 군사가 되니까 다윗 왕이 지금 몇 명하고 기껏해야 몇백 명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으면 수십만 명도 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의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정말 이 권위, 자기가 왕답잖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온 군대를 다 소집해서 공격 앞으로 해서 그냥 막 완전히 이렇게 진멸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정말 당당하고 권위도 세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후세의 계략이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아히도벨의 이 같은 계략은 좀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압살롬이 지금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눈에도 누가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왕이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왕이 되어야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자기의 모든 지략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모든 그 위엄을 드러내는 어떤 이 후세의 이 계략에 자기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지금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다 정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옥매어 죽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략, 그가 다윗 왕의 그 모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싸우도록 주신 그 엄청난 지략과 이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가이며 그가 한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그 같은 엄청난 그 같은 지략이 있고 계략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략이 통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 17장의 핵심 구절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들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다면 지금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후세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이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종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사역자라는 말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주인과는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주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역자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바른 그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지 않고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사역자가 그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썼을 때 그것이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게 하는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나를 높이라는 뜻에서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 일의 성사,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제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한 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을 종은 행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수행했을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을 때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수행했다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어떤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렇죠? 그러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럼 저건 반드시 되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종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략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그의 행동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 왕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어요. 아히도벨은 그가 한 말은 마치 여호와를 대면해서 들은 말씀과 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능력과 재능을 사용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자기들의 뜻을, 자기가 세운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위치에 있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버렸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이 불러서 너는 어떻게 계략을 내겠냐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후세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이 다윗을 그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후세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15절에 보시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후세가 자기가 아주 좋은 계략을 냈습니다.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최선의 계략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계략이 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압살롬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후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얼른 전해줘라. 다윗 왕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래야 만약에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해서 그의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십시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후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계획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략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할 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얼른 그 요단을 건너도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후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후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다윗 왕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같은 소망을 그는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그는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까지도 알려주어서 피신하도록 그렇게 그는 조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일하게 지금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후세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내 계략, 내 생각,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계략을 내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세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이 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맡겨드리고 내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면서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또 아히마아스 두 아들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기 위해서 여정을 보냅니다. 여정에 가서 이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청년이 봤어요. 이 청년이 보고는 그 압살롬에게 가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거기서 지금 있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어디로 다윗에게 갖고 갔습니다. 그러자
군대를 보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도망치다가 바후림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뜰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또 이름 모를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그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그 마른 곡식을 이렇게 널어 놓아서 마치 그 우리가 여리고성에 쓰던 라합이 그 3대 속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한 청년, 이 압살롬에게 그 고자질한 보고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또 이름 없는 이 한 여인, 이 두 사람을 보호해준 이 여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같은 능력, 재능, 그 모든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듣고는 새벽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은 이제 온 군대를 소집해서 그 길르앗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에서 이제 전쟁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은 이 마하나임까지 올라가서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압살롬은 들에 있고 그 다윗 왕은 성에서 안전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더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후세의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후세의 계략이었지만 그 계략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후세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이 그 안정적이 되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었는데 그 벌어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의 지원군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급품을 전해주러 여러 곳에서 와서 이 다윗에게 이 보급품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지금 아직은 이제 그 압살롬이 죽지 않았죠? 근데 단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지략가로서의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가 그 지략을 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그가 떠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했나요? 네. 고린도 전서. 네.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얘기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농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예,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농부가 심고 물을 주었을 때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 심고 물을 주었으니 식물을 그들이 자라나게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식물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을 그 자라도록 하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고 물을 주면 또 햇빛이 쫙 비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싹도 트고 또 이렇게 자라나고 꽃도 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지금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중요하냐? 아니지 않느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태도이죠. 심고 물을 주었지만 혹시 화초를 이렇게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심고 물을 잘 줘도 어떤 때는 보면요 이게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화초가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고 대충 놔뒀는데 이게 더 쌩쌩하게 잘 자라서 꽃도 피고 그렇게 자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라게 하고 그것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같은 일은 사람의 어떤 지식과 재능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주셔서 식물들을 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떤 이유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은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혜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고심하고 연구하고 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정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하라신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100%죠.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거나 내가 정말 이게 될까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이 그것들을 행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는 그게 바로 이 종의 지혜입니다. 종이 발휘해야 될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그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지혜와 그 뜻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책임지는 일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어떻게 하면 주인이 시킨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행할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종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주인의 그 계획을 정확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계획과 최선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 이 종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종의 겸손함과 종의 태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주인이 조금 이렇게 좀 비인격적인 문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면이죠. 왜냐하면 종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정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종은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딱 했을 때 놀랍게도 그가 한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그냥 그렇게 다윗 왕 지금 가면 안 되고요. 좀 나중에 갑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요. 후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 왕의 그 목숨이 유지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후세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후세의 이와 같은 그 다윗 왕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한 그 작은 그 한 일, 단 한 번 이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을 한 번 낸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그 같은 그 일을, 주인의 일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세가 내가 그 일을 했으니 나에게 복지 주십시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 잘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만 제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인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후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행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 같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같은 그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정한 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